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동안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 나라인데요. 그곳에 있는 그 시골 마을의 선교센터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개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함께 생활하셨던 남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송아지만한 개 4마리를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2마리는 독일산 도베르만이라는 개 품종이었고요. 또 1마리는 진돗개였고 또 다른 1마리는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중국산 개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개를 기르시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으니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가시게 되시면서 본인이 하셨던 그 개 키우는 일을 저한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개를 키웠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개 사역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어쨌든 그 개 사역을 한 2달 정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던 일은 그 개똥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선교센터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한 400평, 500평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밤에는 개를 묶어두면 안 된다, 개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들이 이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똥을 쌌기 때문에 똥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 밥을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 중국산 개가 많이 몸이 아팠습니다. 보니까 몸에 상처가 처음에는 작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이제 연고도 발라주고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는 낫지 않고 굉장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됐냐면 그 엄지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 상처가 안이 구멍이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 강아지가 그 먹지를 않더라고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가 먹지를 않고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개가 죽겠구나, 그러면 남자 선교사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 개를 데리고 그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수의사 선생님께서 그 상처를 딱 보시더니 그 증상이 뭐냐면 웜 인펙션이라고, 그러니까 벌레랑 관련된 뭐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벌레랑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개를 그 동물병원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차장에서 데리고 가시더니 그 스프레이, 이상한 스프레이를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그 상처 나는 부위에 탁 뿌리셨는데 그 안에서 한 100마리 정도의 그 구더기가 막 바깥으로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파리가 아마도 그 개 상처난 부분에 구더기를 나서 그 구더기가 계속 번식을 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번식을 하면서 그 살을 계속 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약을 뿌려주셨어요, 그 상처에. 그리고 주사도 놔주시고 그리고 약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저는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게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항생제를 며칠 먹이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말 하얗게 그렇게 새살이 돋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지만 마치 구더기가 계속해서 번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나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질병, 우리의 그 병을 제대로 진단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치료제를 줄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나누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렸고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짓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속사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고 그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치료법은 상처의 겉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썼습니다. 마치 상처가 나 있는 곳에 연고를 겉으로 발라주면 그 상처가 다 낫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겉으로 치료해주면 우리의 속도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의 신앙생활,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요,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아마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회막이라는 곳에, 거룩한 곳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그 노스로 만든 거기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조차도 연약하고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씻음 받을 필요가 있다,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장로들은 이러한 명령을 그 일반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또 본인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깥에 나갔다 왔을 때에 손만 씻으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성직자라도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제 오해해서,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이제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 손만 씻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봤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그 경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참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고 패턴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예배를 드리는 형식 자체가 마음이 만약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형식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셨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상처를 치료하면 된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과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조금 무거운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까지를 헬라어로 보면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밖에서 혹은 속에서라는 그 연관된 단어가 13번 정도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속에서, 밖에서 속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밖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티셔츠가 여기 한 장 딱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너무나 하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빛이 나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제가 입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깨끗한 티셔츠를 제대로 입고 다니려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악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이 티셔츠를 계속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티셔츠가 똑같은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그 티셔츠는 완전히 더럽혀진 티셔츠입니다. 심지어는 냄새까지 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취가 심하게 나는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가, 이 더러워진 티셔츠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티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열심히 돌려서 빨면 이 티셔츠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티셔츠 중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상태는 첫 번째 티셔츠였습니다. 마치 인간이 깨끗한 상태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깥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나는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인간의 상태는 두 번째 티셔츠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온전히 깨끗한 바 되지 않으면 인간의 속은 원래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실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함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시는 우리의 실상 역시 원래부터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원래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우울함이나 그런 공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분명히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내 속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의 요소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올 때에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러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또 의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실상은 원래부터 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죄의 종이고 죄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공허한 감정이 일어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발버둥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그 죄의 요소들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82년부터 1852년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싱턴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는 중에 큰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만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인데 왜 작은 교회만 이렇게 찾아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데니얼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 나가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어하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설교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에 나가면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저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필요한 소리,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고 있고 우리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주고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겉으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작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는 메시지는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 속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죄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더러운 세리들과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며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 세리들은 자신들이 병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를 더럽힐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란 의사를 붙잡는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담이나 절망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말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생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들여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 생애 가운데 그 말년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죄인 중에 제가 바로 첫 번째 죄인입니다. 제가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죄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겠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염려함과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고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의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피아노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로 또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꽤 잘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은 공부하잖아요. 그 아침 자습 시간에. 근데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먼저 쫙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학교에서 임목사였습니다. 임목사. 네, 친구들이, 선생님들도 저를 임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고, 또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말씀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정답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저의 삶이 왜 목마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실제로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느끼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갈급함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왜 제 가슴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까? 왜 도대체 저의 삶 가운데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감동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입학해서도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경건의 시간 하는 방법도 배우고 성경 읽는 방법도 배우고 또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또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여전히 나에게는 외형적인 신앙 활동은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내 속은 너무나 공허하고 메말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 가운데 감동이 없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정말 20년 동안 아예 안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서 막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난 너무 좋아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제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안에는 그런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껏 믿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내가 나중된 자가 되겠구나. 이건 정말 제 신앙생활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했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마치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한 10일 동안 굶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는 그 거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거지 앞을. 근데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붙잡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뿌리쳐도 이 거지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지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근데 마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배고픈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작은 은혜라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5장 3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는요, 사실 저희 삶 가운데 영적인 애통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가난함이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뭔가를 빨리 깨닫고 싶었고 빨리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이죠. 가난한 것이 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애통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정말 슬퍼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되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뭔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뭐가 복이 있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셨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재형아, 네가 바로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배부른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애통함이 너의 배부름으로 변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깨달음을, 또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냐면, 성경을 읽다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이제 막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밀치면서 예수님 막 가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키면서 가고 있는데 아니 누가 손댔냐고 그럼 누가 손댔냐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손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2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주님이 그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 질병을 온전히 치유받는 성도는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치료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저의 죄인됨과 저의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를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 눈에 정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목마른데, 그래서 나는 너무나 힘든데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믿음으로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게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예수님 저의 그 목마름을 치유하셨고 저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병자들을 치료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여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